우리 여린 소망교회의 설립 3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식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돌보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84편을 우리 다같이 교독합니다. 성시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성시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식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서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누굴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하나님, 다른 곳에서는 천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고 나서 우리 권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특별히 여린 소망교회 3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지난 3년 동안 그 길 따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때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길목길목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마다 주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온전히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열린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빈자리가 차고로 넘치도록 그럴 때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선택하신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에 우리가 먼저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깨닫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혼 조금도 투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시고 잘못져서 우리 되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일치로 증거하는 모든 말씀 위에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발바를 앓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과 모든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쉬는 대로 먹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 성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설립 3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는 우리 주일학교 발라드 잔치가 있습니다. 3월달부터는 이제 토요일부터 우리 안양천에 노방송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방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날씨와 보는 것들이 맞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국내 기독 성지 순례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 마지막 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내 성지 순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오늘 3주년 설립 감사 예배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감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감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동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로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무릇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치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별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머무르며 힘있게 나아가는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르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열린 소망교를 통해서 우리가 3년 표가 변함없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이것은 보통 우리 교회마다 자주 우리가 바뀌죠. 근데 우리가 한 길을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자체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무엇이 소중하며 무엇이 진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만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굳게 서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열린소망교회 설립 3주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길 원하시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무른다. 여러분, 이 머무른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면서 있는 것이 머무르다는 뜻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레위 제사장들과 또 언약궤를 맨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굳게 서서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는 것은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머무르며 교회 위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머무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다시 또 회개하고 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무르면 그 말씀 갖고 내가 더 힘있게 복음 전파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내가 힘껏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교회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미 알고 계시고 앞장서서 해결하시고 우리보다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것은 앞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앞에 지도자가 모세에서 지금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인구를 다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도자가 이제 모세는 나이 들어서 장사 지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여호수아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잘하다가 성도들에게도 신임을 얻고 또 교회 명성도 막 쌓았어요. 근데 다음 후계자인 담임 목사님이 왔을 때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 앞에 있었던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도 잘하시고 성도들에게도 신임을 얻고 부교회들도 신임을 얻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이제 참 이 교회에 내가 와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부담이 되겠어요. 그것을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너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한다라고 말해요. 크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서서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서 크게 하실 것인데, 결국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아멘. 하나님을 그 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누굴 믿었다고요? 주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도 이렇게 주의 종 모세처럼 너도 이렇게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사역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보면은 다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게 하시고 홍해까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말해요. 물이 벽이 된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세는 지팡이와 행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눈으로 드러나고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행동적으로 그를 사용했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좀 다르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지팡이나 행동적으로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리는 사역을 해요. 명령을 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화 무너져라 할 때도 여러분 직접 무언가를 하진 않아요. 근데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뒤에 7바퀴를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나서 뭐라고 외쳐요?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하니까, 명령하니까 와르르 무너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말씀을 명령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알고 모세처럼 큰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인데, 8절에 뭐라 말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거 말해요.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의 메추라기와 만나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 들어있는 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는 다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명령을 해라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해요. 요단에 들어서라. 이 요단에 들어서라 라는 의미는 머무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단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가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그 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물이 수위가 너무 높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깊이가 4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넓이가 30m 이상이 되는 너무나도 깊은 그 물이 담을 넘을 정도로 찰랑찰랑하고 많은 물이 지금 수위가 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레위 제사장들에게 발을 담거라. 그곳에서 발을 담거라 라고 명령을 해라는 거예요. 그 요단에 들어서는 것조차도 힘들고 두려울 수 있는데 들어서라라고 명령을 해라. 머무르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머무르다 이 머무르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만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앞장서서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가 해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게 드러나게 할 것인데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서 명령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죠. 이리로 와서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가까이 와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와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기울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어라라는 거예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7장 1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 이미 예언했던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힘세고 또 많은 그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의 가나안 땅에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믿음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면서 결국은 이 7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보다 앞서 보내요.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는 살아가 보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 하죠. 아유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아가지? 내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우지? 여러 가지 걱정 드시면 한도 끝이 없어요. 근데 걱정은 걱정일 뿐 여러분 하나도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설립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열린 소망교회가 걸어왔던 3년이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는 항상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까? 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사명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넘어가게 하시고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힘을 충전하게 해주시고 너 자살하지 마라. 너 낙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너와 함께 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처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냐. 그런데 우리 사람인지라 부족한 사람인지라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염려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도 앞장서서 내가 내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고 알게 하고 드러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는 속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은 참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지역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가까이 와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내 심령에 깊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힘센 7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물을 지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넘어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호수아는 7 족속이 다 힘이 세요. 또 숫자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떨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극 영화를 봤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그 중국에 1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떨릴까요? 10만 대군이 막 그 벌떼처럼 쫙 오는데 얼마나 조그마한 성에서 그것을 감당하기를 얼마나 떨릴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 조상들도 지혜로 그것을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두려운 마음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앞장서서 내가 해결하시고 드러나고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앞장서서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저들에게 다 알게 해줄 거다.
라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고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붙잡는 자는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된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지금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가까이 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 우리는 그 말씀 따를 수 없어요. 그랬으면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았어요.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말하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사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담대히 말해요. 이 언약궤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5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노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노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10계명이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덮은 그 천사 그룹들이 천사로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지금 너희보다 앞서서 맨 앞에 섰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맨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인데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거는 결국 12지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한 사람씩 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성과 또 완전성을 말해주면서 여러분들도 레위 제사장 옆에서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4장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모세같이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칠지어다라는 뜻은 유다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서 이방 민족들을 짓밟고 승리하게 될 것을 상징하면서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 저 이방 민족들을 다 깨뜨리고 또 쳐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단의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하여서 결국 요단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요. 이 요단은 헤르몬 부근에 4개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작되는 그 발원의 근거지가 물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부터
또 내리던 물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 끊어진다는 것은 분리되다라고 말하는데, 이 분리되는 것이 결국 분리되어서 그것이 합쳐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역류한다는 거예요. 물이 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되세요? 물이 위에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물이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그 물이 반대로 역류해서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뒤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만이 요단강이 열려지고 막혔던 길이 뚫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육신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핵심을 말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어주셨는데 결국은 그 길을, 막혔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오신 그분만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이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부르리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만이 그것을 쟁취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서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말씀을 굳게 믿는 영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믿는. 오늘 지금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행동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5장 8절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백성들이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찬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주의 콧김,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물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겨서 서로 그 벽이 생긴 거예요. 홍해를 갈라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요단강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붙잡고 메었어요. 그리고는 백성 앞에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앞장서다. 자, 나를 따르십시오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해요.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는 지금 이 밀과 보리 등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 4월과 5월경에 이 늦은 비가 내리고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 수위가 크게 막 불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물이 엄청 지금 불어나서 지금 언덕을 넘치더라라는 것은 이 물이 못 넘치도록 제방해놓은 그것이 지금 넘실넘실 한다는 거예요. 물이 수위가 높아져서. 근데 이제 넘친다라는 것은 이제 가득 차서 범람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아직. 그만큼 수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이제 잠기게 돼요. 앞장서서 가서 이제 물가에다가 발을 이제 잠그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맞죠? 근데 떨지 않고 지금 담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을 지금 발을 물가에 잠기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이 딱 잠기자마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위에서부터 막 넘실넘실하던 그 물들이 지금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데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 향해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흐르던 물이 그치고 쌓이고 이제 역류하였다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던 것이 이제 딱 멈췄어요. 순간적으로 멈추고 이제 반대로 역류해서 물이 지금 도로 하면서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홍해와 비슷하게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제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붙잡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조금씩. 그러면 이제 길이 역류하면서 물가가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언약의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결국은 강 제일 밑에 깊은 강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60만에 지금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심과 도우심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얹었을 때 그것이 쫙 열려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좌우의 벽이 물이 생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러한 현상처럼 지금 요단강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강바닥 맨 밑바닥에 그 중앙에 딱 섰어요. 딱 서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굳게 섰고라고 말해요. 굳게 섰고. 여러분 이것은 마른 땅, 물이 없는 그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자기가 선 자리를 확고하게 지켰다는 것을 굳게 섰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서고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선자만이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게 믿는 영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굳게 믿는 말씀을. 레위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가운데서 굳게 섰을 때에 그 60만이라는 되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사히 다 건널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이 60만 1730명이 지금 다 건널 때까지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다 건너고 나서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갔을 때에 요단강이 싹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머무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서 굳게 서서 그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며 우리가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굳게 서서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가 되어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구별할 11조와 또
또 주님 앞에 또 한량없이 은혜로 성경을 드리는 예물, 또 문명으로 주님 앞에 이름도 빛도 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해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며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더 영광되며 주님 앞에 더 높여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폐에서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의 설립 3주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거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며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적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며 승리하기 원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